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려움이 없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항상 그 어려움에 우리가 처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생각하고, 그래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진단이 잘못되면 당연히 처방도 잘못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 원인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배가 아픈데도 원인이 다 다릅니다. 소화불량으로 아픈 경우도 있고, 또 균이, 식중독균이 들어와서 식중독에 걸려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가스명수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배가 몹시 아파서 밤새 소화제를 먹고 편의점에 가서 가스명수를 사다 먹고, 그래도 이게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찍 병원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대뜸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배가 더부룩한 것이 틀림없이 소화불량인데 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까? 빨리 약이나 좀 주세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연세가 제법 많으신 분인데 나를 빠꼼히 쳐다보더니 당신이 의사야? 그러더라고요. 당신 다 알면 여기 뭐하러 왔어?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꼼짝없이 찍었는데 이게 틀림없이 배가 더부룩하니까 소화불량 같은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이 허리 뒤에 붙어있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바로 앞에 위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마치 소화불량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고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욥의 고난이 있어요. 요나의 고난이 있어요. 전혀 다른 성격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있어요. 요나가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같은 풍랑인 것 같지만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또 다르잖아요.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네?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풍랑이 오냐 이거죠. 네. 그러자 밤 4경쯤 한참 기도하시던 주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유령이라 깜짝 놀랐지만 보니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 한마디 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인류의 랍비 스승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저 창세기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풍랑이 왔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 네. 크게 세 가지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는 핍박으로서의 고난이 찾아와요. 이것은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찾아오는 만나게 되는 고난이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바울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의를 행하다가 주의 뜻대로 살았지만 주님 때문에 이를테면 내가 꼭 주일 성수를 해야지, 주일 성수 신앙 내가 꼭 지켜야지, 그러다 보니 월급 많이 준다는 직장도 못 들어가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이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영광, 이 기쁨으로 기꺼이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죠. 욥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겪었던 40년의 광야 체험도 이와 같습니다.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느냐? 10하루면 갈 수 있는 짧은 길을 놔두고 왜 40년 동안 그 혹독한 광야를 걷게 하셨나? 광야. 네, 이번 토요일 날 성승욱 교수님이 부르는 찬양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귀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더군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이 연단으로서의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처럼 주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 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착하게 의롭게 산 척했지만 하나님만 아는, 그리고 네 양심만 아는 너의 죄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고난, 이 무지막지한 이 고난은 왜 왔을까? 나중에 깨닫지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연단시키려고, 나를 빚어서 더 귀한 하나님의 간증자로 삼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시련을 만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뭐 잘못했나 보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와요. 그럼 징계, 매 맞는 거 좋아요, 나빠요? 무언가 잘못한 거예요. 요나의 고난이에요. 요나의 고난. 그러나 이 징계로서의 고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징계를 안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속은 골마 썩어 넘어 막 문드러지고 있는데, 네. 안 아파 하나도. 좋아요, 나빠요? 네? 속은 골마서 막 속에서 다 썩고 있는데 아프지가 않아 하나도. 좋아요, 나빠요? 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타이르고 가르쳐주는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 길을 접어들었을 때 그 길을 멈춰 세우도록 책망의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징계로서 채찍으로서의 고난이 올 때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탕자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돼지 쥐염 열매를 준비하셨어요. 쓴 쥐염 열매. 왜 주셨을까요?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맞아요?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래서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자기 서점에 있는, 자기 서재에 있는 수만 권의 장서를 가리키면서 이 책 중에 가장 귀한 책 한 권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책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선생이다. 뱀이창에 내려가서 콜콜 잠들어 있는 요나,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요나, 그 잠든 요나를 깨운 게 뭐예요? 바다에 일어난 풍랑이죠. 그래서 잠든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고. 그러니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리라. 깨어난 요나죠. 깨어난 요나. 뭐가 깨웠어요? 풍랑이 깨우는. 그러니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죄로 깨닫고, 고난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고난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고난 때문에 빚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에게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의 의미.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핍박으로서의 고난과 연단으로서의 고난과 징계로서의 고난이 복합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회개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걸 잘 참고 견디면 그게 연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라자손의 고난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 찬양 사역자들이죠. 위대한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고라자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맞닥뜨린 그 엄청난 절망,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고난의 이유, 그들은 왜 고난당했나? 그리고 왜 그 고난 속에서 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나? 여기 오늘 우리가 사실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4절부터만 봤죠.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들에게도 불신자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하는 말이죠.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 어디 간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상황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시다.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준비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실까? 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고라자손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만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경우 신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한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주를 바라봐도 마치 죽은 하나님인 양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 고라자손이 왜 절망 중에 빠졌을까?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옛날에 과거에 다윗 왕 시절에 모세 시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고라자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네? 그래서 옛날 일과 자꾸 지금을 비교하게 돼요.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해요.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이 오늘 시 44편이죠. 26절 같이 한번 보시죠. 26절 금주의 암송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화살처럼 꽉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26편 26절만 봤는데 23절에도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외면만 하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외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거죠. 우리 에코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에코 조금 빼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디 갔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간절함. 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손잡은 그 하나님의 손 놓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 나는 놀 수 있어도, 때로 나는 놀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송이자매 불러야 돼요. 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구원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 백성이었어요. 그 광야길, 그 혹독한 길을 어떻게 가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 그러면 너희 갈 길과 할 일을 알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마리아가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요. 말씀으로 앉은 뱅이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눈먼 자의 눈이 떠져요.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심령 속에 탁 박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밝은 빛 교회를 세워오면서 그때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 오늘 주시는 이 시편 44편 26절 말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공식이죠. 그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이 언제 열립니까? 두드릴 때 열려요. 맞아요? 뭘로 두드립니까? 기도의 주먹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주먹으로. 네? 쾅쾅 기도의 주먹으로 두드릴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과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주 찾아갔다. 자주. 네. 아침마다 법정 앞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켓 하나 들고, 재판장님 들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원한, 이 원한 좀 제발 풀어주세요. 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피켓 들고 재판장님 들어달라고.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데,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어떤 놈인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 한다, 이 말은 머리에 쥐가 나게 한다, 머리에 불이 붙게 한다, 그 뜻이에요. 머리에 불이 붙게 한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이 못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라고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 우리가 9월 1일부터 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저녁 기도 기회 한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10월 말까지 바로 이어져서 이제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우리의 상상의 범주조차도 뛰어넘어서, 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주먹 불끈 쥐고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래서 상처받고, 그렇게 상처받고 상처받았던 그 상처가, 그 한이 목에까지 찼던 한 여인 한나 아시죠? 그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제사장을, 지도자를, 사사를, 네? 그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분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거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도 잘 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야, 내 힘으로 안 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져야 할 거룩한 것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한 것 세 가지. 성일, 성물, 성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일이었습니다. 주의 날. 네? 첫째 날. 한 주의 첫날, 그날은 왕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거룩한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럽교회예요. 지난 불과 20, 30년 만에 찾아온 현상이에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지난 20, 3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급속히 그 물결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위주 가운데 주일 성수가 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뒤집으면 뭐가 돼요? 안 나가. 뭐예요? 가나안. 그래서 일명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 그래요. 이 가나안 신자가 우리나라에 현재 25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유럽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유럽화 되어져도 괜찮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유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겨우 관광이에요. 관광자. 경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유럽의 나라들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2000년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일 성수.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성일과 성물과 성지 중에 첫 번째 신앙의 첫 단추가 거룩한 날, 주의 날, 주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은 날. 이것은 내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이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지요. 첫째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을 받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연단으로서의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어도. 아,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첫째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만납니다.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이 가을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